네,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임하여라고 하는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었는데, 동시에 에스겔이 살던 시대에, 그리고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잘 보면요,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 당시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이제 제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찬양을 엄청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교주를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도 종종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 당시 이스라엘 시대나 오늘날에도 거짓된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로 갑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하니, 예언하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고 하였습니다.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되게 얘기하는 것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지서를 보면서 이제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선지서 수업을 몇 번을 이제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도리어 이런 어떤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특별히 말씀 전하는 자로서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혹 제가 이 어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이럴 때 잘못된 것을 전하진 않을까. 그래서 모든 어떤 교육자들이나 이 설교자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장로교와 또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 66권을 잘 공부해서 안전한 교리에서 설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외에 특별히 주의할 것들, 우리가 교회에서나 혹은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정보나 루트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직통계시 같은 걸 주의해야 됩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역시 그런 것을 말하기 너무 조심한데, 직통계시나 혹은 예언이나 환상 같은 걸 말하는 영상들이 저한테도 종종 뜨게 됩니다.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오늘은 이따가도 보겠지만 남성이나 여성, 뭐 교역자에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위배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웬만하면 다 여기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66권에 맞추어서 되게 되고요. 일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선교지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상황들을 연출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우리 같이 안정되고 교회가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파악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할 때도 성경에 항상 비추어 보아서 할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속에서는 경고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얘기할 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도 이런 이제 상황들에 있었던 분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에스겔서나 아니면 선지서에서 이런 직통계시나 환상이나 꿈 해몽 같은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하였을 때 실제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내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잘못된 건 고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이 너무 내 뜻에는 혹은 내 생각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성경에서 맞추어서 내 뜻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설교하는 강해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건 온전히 성경을 성경의 원칙대로 해석해서 잘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당시에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사실 이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이라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왜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냐면 이 여우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구하는 여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실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실제로 어떤 특별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도 않으면서도 이들은 영적인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입니다.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앞에서 12장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그러는데 13장 이게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또 8절에도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또 9절도 마찬가지로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주 짧은 구절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왔다는 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 목사님들이 대부분 강해 설교를 다양한 성경책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곳에 가는 경우에는 선지서들을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사실은 쉬운 구절들이 있는데 그런 것만 떼어서 설교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에스겔 13장 같은 경우에는 설교하기 뭐 우리가 듣는 것도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13장을 설교로 들은 적이 거의 없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특별히 말씀 전하는 자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특별히 오늘날은 소위 영성 운동이나 성령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너무나 놀랄 정도로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발달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그런 걸 보여주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건 그렇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하는 선언은 사실은 경고의 말씀처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경의 말씀을 꼼꼼히 들어서 안정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하는 걸 이제 저한테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내주십니다. 근데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시간이 흐르면 드러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적인 이슈나 어떤 특별한 이슈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즉 거짓된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통치하신다입니다. 이게 가장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거짓된 예언자들도 맞출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맞춥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를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꼭 참고가 될까 하여서 예레미야 5장이나 23장 정도를 읽으시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는 아니니까 에스겔만 보겠습니다. 10절로 넘어갑니다. 이들에 대해서 즉 거짓 선지자들을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즉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성도들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조차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회칠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10절부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회칠입니다. 회칠을 하는도다라고 되어 있고요.
11절로 넘어가도 회칠하는 것, 12절도 그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또 14절에도 회칠한 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담을 쌓았으면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해서 높이 쌓는 게 담의 역할입니다. 네, 회칠한 담은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아니하고 겉에만 색깔을 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너무너무 좋은 담입니다. 그러나 그 담이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풀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때로는 죄의 모습도 드러내시고 다양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겉으로 회칠한 담은 모든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14절에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보기에 좋았던 담이 어떻게 돼요?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혹은 불이 나거나 이럴 때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게 드러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를 튼튼히 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라고 하면 그냥 그거대로만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어느 곳에 특별히 많이 찾아갑니다. 저도 제 가족 주변에도 많았기 때문에 어디 기도를 받으러 간다, 뭐 이런 누구를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이 17절로 갑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앞서는 이제 남자 선지자들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여자들에게 경고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혹시 신령한 이런 분들 찾아가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18절에 그들은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죠. 이런 거를 한번 쭉 이제 지금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찾아갑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한번 경고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말씀을 잘 안 들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걸 따라갑니다. 뭐 저도 역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새벽은 좀 부담되는 이런 성경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되게 영원히 산다는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가장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건강하게 성경 해석하는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때로는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더 많아질 거예요.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생활 하시고 혹 그런 데를 다녀오시는 분 혹은 그런 거를 여태까지 많이 갔다 하는 분들은 꼭 목회자들에게 얘기하셔서 사실은 제가 이런 데를 갔다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좀 교정을 하셔도 돼요. 아니면 이런 성경 말씀을 꼼꼼히 읽으면 내가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하나님을 말씀대로 잘 알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는 도리어 마음은 불편하지만 우리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경고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정말 경고지만 내가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주 평범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시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